사무엘하 3장 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건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탄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에 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해결해 준 문제도 있지만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또 다음 주에 해결할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년 일부 수련회가 아버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가는 길도 오는 길도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열리는 문제가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고미의 1,000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주님 새로운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 약방 모르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좋은 성품들이 그에게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다 뚫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연약함과 한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비록 곧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지는 못하고 한 지파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했던 행적들 중에 성경은 가장 먼저 뭘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있던 2명의 아내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딸 미갈까지 더하면 3명의 아내들 외에 또 4명의 아내들을 더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은 사건, 그걸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는 그 막중한 시기에 헤브론에 가서 기껏 한 일이 아내 넷을 더 취하여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은 일입니다. 거기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암논, 압살론, 아도니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아들들은 전부 아버지 다윗의 가슴을 다 찢어놓는 아들들이 됩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으면
그래도 뭔가 근사한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고작해야 세상 왕들이나 하는 일들을 다윗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취한 아내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다윗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지요. 장차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다윗이 지금 북쪽에 있는 사울의 집안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울 집안의 북쪽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는 그수랑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도 자신의 왕권이 사울 집안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그 근거를 얻으려고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다윗의 잔꾀에 불과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10년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 세상 왕들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잔꾀를 부리는 것이지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연약함과 허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과 어리석음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는 다윗과 맞서고 있는 사울 집안의 실세입니다. 실세.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다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에 데려가지도 않은 좀 떨어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렌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이스보셋을 나머지 11개의 지파의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서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왕으로 옹립된 이스보셋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왕인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심히 책망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스보셋의 이 책망을 듣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정말 격하게 분노합니다. 군대 장관이 왕에게 격하게 분노하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8절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 은혜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게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왕 이스보셋과 실세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 아브넬의 격한 반응을 보면 그가 정말 사울의 첩을 취했는지 아니면 모함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아브넬이 정말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했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전임 왕의 아내나 첩을 취했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역모를 꾸밀 때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아버지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범합니다. 어떤 의미지요? 아버지의 왕자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첩을 얻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전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역모입니다. 역모.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정말 취했다면 왕위를 이제는 노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이스보셋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하고 아브넬은 아니라고 격하게 분노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틈, 그거 하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벌어진 틈, 그거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작은 구름 하나 딱 떠올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비를 직감한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확확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이런저런 작은 사인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금까지 견고한 요새처럼 지켜주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마음이 심히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넘길 생각을 하고 다윗과 평화 언약을 맺기 위하여 헤브론 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브넬을 여러 번 찾아와서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아브넬을 여러 번 찾아와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어떤 의미지요? 아브넬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도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원함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하여 다윗과 맞서고 하나님과 맞서고 백성과 맞서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얼마든지 거스르며 살 수 있다. 내 원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망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안 좋을 리가 없지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이가 아니라. 아멘. 지금 11개 지파의 모든 실세를 다 잡고 있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내 주 왕이라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벌어진 그 오래된 전쟁이 끝나기 직전, 드디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실패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해 보이는데 완전히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입니다.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속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오늘 보면 한 가지만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있는 2장 말씀에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는데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요압이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 아브넬에게 밀릴 것을 염려하고 미리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너무나 출중한 장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나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를 미리 죽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요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는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인데 개인적인 원함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그것보다도 자신의 원한과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요압에게 죽은 것을 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시켜서 죽였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평화를 위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온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평화 조약 이제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생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욕망과 악함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악한 자들 전성시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스르는 난관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아브넬의 악함도 뚫어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평야 조약을 무산시켜버린 요압의 어리석음도 뚫어내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다 뚫어내면서 자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말 어디로 달려간지도 모를 만큼 악하고 못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고작해야 아내 넷을 더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고 잔꾀를 써서 구슬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허물들, 백성들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넬의 완악함,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요압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의 허물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다 뚫어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어떤 허물과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에도 절대로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난관들을 다 뚫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 다 내어놓고 그분의 원함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딱 의지하면서 지금 요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지혜롭게 하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속에 좋은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인생들의 좋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원한도 들어갈 수 있고 욕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내고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구하면서 오늘날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